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들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부터 박수 치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받는데, 그래서 좀 부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 14년, 15년째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각 교회의 장애인 가족들,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많거든요. 예배할 수 없는 가족들인데 화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선한샘 교회에도 옛날부터 우리 같이 동역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기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라고 한다면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언어들도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는 성도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도 누구를 가르치나요? 우리 모두가 성도인데 그 성도라는 이 귀한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도라는 그러한 직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칭의,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 용어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칭의,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을 넓게 펼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받는 여정을 몇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심. 돌렸다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내가 마음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의,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성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 서두에 몇 단어로, 몇 문장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다면 여기 교육 잘 받은 교회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네. 칭찬받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 태어나서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호흡을 유지할 때 우리가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죄인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걸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일진데,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나의 삶을 보건대, 우리의 성도의 삶의 가치, 우리의 성도의 삶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거울에 비춰서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칭의, 이 거듭남을 말하는 그 말만의 그 인식의 변화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그냥 인식의 변화만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회심부터 성화에 이르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정거장인 성화의 길까지 가야 하는데, 누구처럼 목수의 삶에서 구주의 삶으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변화해야 될 것이 없는가, 아니 멈춰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없는가, 끊임없이 살펴서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삶을 살아내는 내 안에 변화, 그 변화가 진짜 성도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죄 씻고 나온 자가 이제 감옥 문 밖에서 그냥 서 있어서 주님의 삶처럼 성화의 정거장까지 걷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보여야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역사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기독교 역사가의 그 저서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서두에 보면 그 기독교 역사의 그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 교회의 이 회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 기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면 잡혀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첩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사람들만 한 장소에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증거를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letter B를 꼭 확인해야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B는 believe, 그의 신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신념의 변화를 증거로 하루하루 나타내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교인된 교회의 리더들에게요. 리더가 허락치 않으면 교회 공간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는 날마다 그 사람이 이 let it be, belief, 그의 신념의 변화가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를 체크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바꾼 것이 있나요? 생각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신념이 바뀌었다면 나의 삶의 모습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신념이 변했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나의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보여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날마다 증거로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큐티해서 날마다 숙제 내는 거예요. 그거를 3년간 혹은 5년간 개인의 차별을 두고서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확인해야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을 보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신념이 바뀌었다면 그의 행동은 분명히 선한 삶으로 살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했다는 그 행동의 변화의 증거를 날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의 리더에게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레터 B는 belonging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것을 공동체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이 있는가? 내 모든 재산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 다 교회를 위해서 헌납할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살아 있었던 것도 자신의 그 신념과 그다음에 행동과 그다음에 나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이고 그 소속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세 가지 레터 B의 삶을 날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증거로 나타내고 비로소 그 리더들이 교회를 초청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의식 뭐를 합니까? 세례를 주고 들어와서 하는 의식 성찬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여러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입니까? 지금 각 교회가 전도라는 이름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 멤버십 트레이닝의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당대 교회의 성장의 열쇠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었다는 증거를 이 기독교 역사가는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친절, 따뜻함, 포용하는 마음,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오히려 가혹할 정도로의 엄격한 윤리적인 이 기준을 고수하고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준비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회심이 알렌 크라이더는 변질되었다고 선언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되는 것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것이 300년대 후반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 후 회심한 이후에 교회는 행동의 변화를 엄격하게 따졌던 멤버십 트레이닝 과정을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만으로도 인정해주는 코스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 이후에 변화가 아닌 단순한 성령의 경험, 회심의 경험 정도로서 그 문턱을 낮추게 돼요. 그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시작했던 그 정의했던 교회가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종교로 변질되고, 귀족의 신분을 보이던 자세곤을 벗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던 교회의 문턱이 부자나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회심을 독려하는 입맛을 맞는 설교를 제공하는 단체로 변질됩니다. 소외된 자들이 연결해낸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의 그 허리가 어떻게 힘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유대인을 협박하여 개종하게 했는지를 알렌 크라이더는 그의 책에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성화의 이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가 변화가 아니고 왜 변질로 타락해 갔는가를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원인으로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의 실천은 없고 방언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판기 같은 사람일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워서 그거를 그대로 몇 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옛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던 경우가 그 교회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믿음 대장은 저 사람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 대장. 그런데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이 비인격적으로 위로해버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의 모든 신비한 말씀 또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은 진단하고 있고요. 신비한 능력으로 믿음을 보이는 어떠한 삶의 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단순히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할 뿐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그 공부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주제를 살피는 건데요. 그 주제를 또 살피는 것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주제일 거예요. 그렇죠? 13장은 거의 사랑으로만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단 한 번 나오더라도 그 단어 빠지면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랑이 주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사랑이냐가 문제죠.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이 다른 나라 말에 혹은 다른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에 1대1로 대응해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생깁니다.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중에 이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를 씁니다. 이건 좀 서운하긴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 이상하게 어머니들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신해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필레오라고 해서 동성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그것도 사랑이라는 번역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서 이것도 사랑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를 설명을 붙여야 돼요. 의미가 정확하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이성의 사랑, 동성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나라마다 언어의 풍부한 점이 있고 적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또 풍부한 점은 감성과 색깔의 표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옐로우, 노란색이죠. 오늘 옐로우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옐로우 옷을 예쁘게 입고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도. 네. 옐로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옐로우 표현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옐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꽃 같은 옐로우는 참 노랗다. 더 밝아지면 샛노랗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이고 나서 삼계탕 기름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름의 색깔을 보면 샛노랗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노르스름하다. 근데 이 뉘앙스를 우리는 알아요. 노르스름하다.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치아가 누리끼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뉘앙스를 안답니다. 그렇죠? 뭐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랗다, 샛노랗다 우리나라 표현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려면 옐로우 그 앞뒤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아가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예요. 근데 그냥 아가펜 이게 아니고 오늘 사랑이 없으면이란 표현은 사실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단순한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고 그 안에 주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번역할 때 내가 사랑이 없으면이란 표현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아가펜 데메 에코. 에코는 내가 가지는 건데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앞에 낫이 있어요. 에코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원어의 표현엔 나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행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이라는 이 행동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를 빼야 돼요. 아가펜데 매 빼고 에코.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에코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눈 뜨세요. 뜨세요. 잠깐만 방심하면 또 주무셔요. 자, 뜨셨죠? 사랑은 그런 거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 사랑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제 이름은 정기니까 정기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정기는 오래 참고 정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자랑하지. 여러분 좀 죄송하죠? 내가 이런 적이 잘 힘든데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 대놓고서 이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면 사도 바울도 안 됐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이게 완성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결코 사도 바울 스스로의 사랑을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유효하려면 오직 그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때만 이 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닮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로 해서 체크업해 보면 현재 나의 성도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맨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제일 뭐하다는 거죠? 제일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여기 몬트레이 지역의 살리나스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은퇴 예배 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2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떠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서 그대로 늙으셔서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35살에 양복 한 벌 입고서 사모님과 쫄래쫄래 오셔서 그 양복 입은 신사가 그대로 늙으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밝은 웃음으로 자기 은퇴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현장에 감사하게도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인사는 그거였습니다. 27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돌아온다면 지난 인생보다 조금 더 사랑해드리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은퇴 연령은 안 됐지만 3년 먼저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고별사가 기억이 납니다.
끝내 아쉬우신지 앉아 계시는 사모님 보고 다른 교회에 가서 나머지 3년 하고 은퇴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밝은 웃음으로 혼자 가서 하세요 라고 인사했던 너무나 즐거웠던 눈물 나는 은퇴 예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선한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이 다툼과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화두가 우리 삶에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는 늘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장간에는 톱과 자와 망치와 대패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목 쓰셨잖아요. 그 4가지 기구 가지고 나무를 썰고 닦고 자르고 하고 계시는데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톱이 일어나서 자 보고 욕을 합니다. 저 자 때문에 쟤는 왜 맨날 쟤 때문에 내가 썰 수가 없네.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저 자만 없으면 우리 대장간 그냥 평화로울 텐데 저 자 때문에 맨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저 자는 또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망치가 쟤는 왜 맨날 때려? 쟤 때려가지고 잘 재놓고 흐트러지고 저 망치만 없으면 우리 대장간 좋을 텐데. 망치의 속마음을 또 들어가 봤더니 저 대패 저거 쟤는 왜 맨날 깎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맨날 깎고 그래가지고 쟤만 없으면 좀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좀 편할 텐데 저 어떻게 안 되나. 대패는 톱을 보고서 쟤는 맨날 잘라. 그냥 가만 내비두지. 그걸 맨날 잘라가지고 일 2번 하게 만들고 저 톱만 없으면 우리 대장간 잘 될 텐데. 우리 목공소 잘 될 텐데.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깎고 망치로 때리고 자로 재서 이 예쁜 교회의 강대상 하나를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망치 같은 분 계세요. 자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톱도 필요하고요. 대패는 왜 안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한 분 한 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예쁘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에 이 본드되는 이것을 깰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관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인가? 대부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유를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건 은혜죠. 바울은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는 원인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승리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본인도 믿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선한샘 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십시다. 평범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파도가 파도 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 압박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도의 환난 없이는 주님의 희락을 발견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이해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7장 14절의 말씀에 나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기뻐하노라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온유함으로 이웃을 만난대요. 사랑은 자랑치 않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내가 만난 누군지 모르는 내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로 변화 거듭나는 우리 선한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랑의 그 정체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